네, 이번 주 돌아보셔야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지파별, 진영별로 인원을 계수합니다. 군대로서 인원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타프타라 말씀은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광야에서 새롭게 결혼하겠다. 광야에서 새롭게 결혼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베미드바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베미드바르. 다음 보시면, 자,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자, 따라합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은 그 브릿하다샤 신약 말씀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시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의 시험 내용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 보니까 그 즈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 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그 바로 다음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그 부모가 있었죠. 그래서 밑으로는 동생들도 쫙 있었다. 그래서 요셉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첫째 장자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목수의 일을 쭉 하면서 또 어머니 또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런 삶을 30살까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30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도 이렇게 잠깐 보면은 30세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그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회막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고 군대는 또 20세부터 군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인원은 20세부터다. 근데 회막의 일은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0세는 이 육체가 완전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완성되면 군대는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막의 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살까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건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세까지는 신체의 완성이라면 30세까지는 영혼력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갈고 닦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세부터 회막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30세에 탁 시작하셨다. 저도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10년의 어떤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훈련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훈련이 된 다음에 30살에 전도사의 사역을 시작시켜 주셨는데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다윗 왕도 30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30살 되기 전에 하인으로 크게 고생하고 또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고 다윗 왕도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20대 때부터는 계속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를 떠도는 그 10년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먼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제 탁 시험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역을 돌파하기 위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이삭을 바칠 때 자신의 그것을 신앙이 완성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계시가 거기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그냥 일반 시험이 아니다. 저도 20대 때 이제 찬양팀 교사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 때는 어떠한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죄악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때 겪는 시험이랑은 또 다르다. 내가 자기가 죄짓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험이랑은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다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한 시험이에요. 자기 완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공생애를 돌파하기 위해서 받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다윗도 10년의 이 고난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30살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10년의 시간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올라가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왕으로 준비되는 단계가 이 다윗의 시험이었는데 어땠어요?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니까 자기가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왕이 잘못했거나 죄를 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 타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걸 했는데도 창으로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도망가가지고 이제는 계속 사울왕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다윗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믿음의 완성을 위한,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준비되는, 왕으로 상속자로 준비되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 시험, 그것은 이제 내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 믿음의 시험, 믿음의 완성을 위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준비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겪은 시험이다. 네. 죄로 넘어지는 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죠, 사실. 내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나 대가가 오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 돌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는 시험이라.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추수하고 예수와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깔끔하게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생 이 시험의 굴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역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은 이 초반에 완전히 시험을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달려나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의 굴레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강력하게 단번에 돌파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 3절. 마태복음 4장 2, 3절.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위한 작정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단번에 돌파하기 위한 이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하라.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딱 받으실 때 탁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소리가 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확증을 딱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나가기 위해서 탁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됐는데, 귀신이 바로 다음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시험 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럼 이걸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의심을 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의심이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너가 왜 이런 상황이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가 하는 건 왜 그러냐?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면서 계속 이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면서 계속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계속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맞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너를 지켜주시는 게 맞아? 그래서 계속 그 개념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조건부로 바꾸는 거예요. 조건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부로 바꾸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이것을 해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서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너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그러면서 너의 그 어려움을 돌파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너의 형편이 좋아져야지. 그렇게 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러면서 조건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미드바르,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또 우리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광야의 시험 가운데 마귀가 우리한테 말로 공격하는 거죠. 계속 우리한테 자극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네 지금 상황을 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조건부로 바꾸는 거예요. 광야는 말의 싸움이다. 마귀가 우리한테 말하는,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마귀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싸움이다. 말의 싸움. 기적이 안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이러면서 너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건부로 바꾸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없으면 너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식주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먹여주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너는 사역에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믿음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니까 이게 너무나 풍족하니까 솔로몬 같이 잘 먹여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려. 먹는 게 전부가 돼버리고 어떤 돈 버는 게 전부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둘째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둘째가 돼버려요. 먹고 편안한 거가 전부가 돼버려요. 이게 양극단의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먹고 마시는 거에 그냥 빠져가지고 사역이 두 번째가 되든지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게 없어서 완전히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유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또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성경에서 했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주신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탁 인용해서 예수님이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는 말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도 또 말을 탁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탁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탁 주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선순위 싸우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고 마시는 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야. 거기에 빠져버릴 필요가 없어. 그건 둘째 문제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때에 맞춰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이다.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때에 맞춤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먹여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상관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거 고백한 거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앞에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게 될 수도 있고 풍족하게 될 수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지만 난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어떤 것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왜냐?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둘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님의 때에 맞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또 붙어 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다. 모든 말씀.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모든 말씀을 이제 열어놔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걸로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갖다 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상황을 제일 잘 하시고 모든 말씀을 내 안에서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이제 내 호불호가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다. 모든 말씀.
모든 말씀에 모든 상황이 있고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된다. 신약과 구약을 다 알아야 되고 토라와 예언서를 다 알아야 되고 복음서를 또 다 알아야 되고 창세기, 계시록을 또 다 알아야 된다. 부활의 말씀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말씀도 있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심판의 말씀도 있는 것이다. 좋은 말씀만 내 생각대로 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쫙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일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거기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말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내 중심의 사고가 깨지고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걸어갈 때 첫 번째 시험에 이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보시면 마태복음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시작.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성전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처음에 안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딱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마귀인지 안 마귀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해서 우리한테 시험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그 두 번째 짐승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마지막 때 이 어둠의 미혹은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겉으로는 사명자인 것처럼 하면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미혹한다.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 그런 미혹과 배도라 연결될 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또 이제 의심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놀라운 기적으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뛰어내려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조건부로 계속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정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지.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바친다 그랬잖아. 말씀에 써 있잖아. 그러면서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시편 91편 그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아니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 의심에서 시작돼서 무엇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게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정될 것 같아. 이런 것들. 마귀의 이제 시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역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것이 뭐가 문제예요? 동기가 문제라고 했죠.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사역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그것이 동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셨다. 아멘.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행할 때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또한 뭡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능력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놈들이 기진할까 걱정돼가지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우를 범하는 거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걸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자기 사역을 막 최대한 확장을 해서 막 돈을 땡겨서 막 이것을 또 다음 단계로 막 해서 계속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의 영적 능력을 위해서, 너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적을 구해. 말씀이 이거에서 기적을 구해. 그렇게 해서 너를 높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타락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적 능력이 나와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존재적인 것을 의심케 하면서 조건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동기를 이용해서 막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기가 나를 높이기 위함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또 영혼의 추수와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고 남을 위한 또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매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절을 해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영광과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거죠. 아담이.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딱 줬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죄로 타락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죄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통치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과 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은 다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죄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이 열매가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한정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스케일이 세상적인 스케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시험은 주일에 관련된 시험이라면 이것은 직장 생활에 관련된 시험이다. 네가 돈을 잘 벌고 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가수로 인기를 누리고 영화배우로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팬클럽을 몰아다니고 또 옛날같이 나폴레옹같이 징기스칸 같이 뭐 모든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모두가 인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무시당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무시당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했을 때 방탄소년단 같이, 가수 싸이 같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고급 생활을 할 수 있다. 배우들도 어떤 자기의 그 커리어 처음에 출발을 위해서 그 동성애 영화를 딱 찍잖아요. 초반에 동성애 영화를 찍는 거예요. 음란한 영화를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안 찍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평범하게 하는데 이미 시작 단추부터 그 마귀에 절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카페 모두가 동경하는 삶으로 이제 너 이제 지질이 궁상 이제 그만하고 이제 피카 번쩍 가야지. 이거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만 딱 한 번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거짓으로 이렇게 진행한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죠. 조금만 속이면 돼. 아무도 몰라. 넘어가는 거예요. 무농약이 아닌데 무농약이라고 써.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써. 이런 것들. 이러면서 자기 절약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한번 눈 감고 딱 진행해. 그럼 괜찮아.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 누가 몰라? 이러면서. 회사 회식할 때 술 한잔 먹어가지고 이 분위기 또 회사에서 부장님이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술 한잔 그냥 해. 한 잔만 하면 되는데 안 취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눈칫밥 먹을 필요가 있나? 나 여기서 잘리면은 딴 데 갈 실력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세 번째 시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평범한 거짓말, 평범한 도둑질, 눈 한번 감아서 그냥 나아가는 거. 어려움 없이 나아가는 거. 결국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험과 연결이 되는 문제다. 마귀에게 경배해서 그 666표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이거라는 거예요. 너도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게 들어오는 게 세 번째 시험. 마지막은 경배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그 우상에게 절을 하냐 안 하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냐 안 받냐. 돈의 우상에, 세상 권세의 우상에 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코로나 시절에 백신을 맞냐 안 맞냐 우리가 그 시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면 가게 못 들어가게 다 되는 상황. 마지막 때는 이걸 안 받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왕따가 되고 완전히 고립되고 먹고 살 게 없어질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눈 한번 딱 감고 절해라. 평생 내가 네 길 안내해 줄게. 그 길은 편안한 길인데 마지막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절하는 순간.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사탄아 떠나가라. 오직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해라. 경배전쟁이라고 했죠. 마지막 때는. 경배전쟁. 마귀에게 절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라. 그렇게 마귀를 몰아냈더니 천사들이 시중 들더라. 시중 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입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험을 돌파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완성된과 동시에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됨과 동시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이 시험에 돌파했을 때 시험 들 일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틈 타서 계속 마귀가 우리 틈을 타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1, 2, 3탄 시험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우리가 넘어지니까 권능이 입혀지지 않고 권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틈을 타니까. 근데 이것을 다 이겨버려. 다 이겨버리면은 마귀가 틈 탈 수가 없게 탁 되면은 이 성벽이 완전하게 세워지면은 이제 거기서 권능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달려가시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신 것이에요. 이 모든 이 세 가지 시험을 완전하게 돌파하신 다음에 이 3년에 압축된 그 사역 가운데 강력하게 감당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까지 완전하게 가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이 세 가지 시험,
이것을 계속 지지리궁상으로 평생 동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력하게 완전히 이것을 성벽을 완전하게 세울 때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군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뱀이드 바로. 그래서 말의 전쟁, 경배 전쟁이 광야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광야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30살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받으시고 일어난 시험이다.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가 오는 시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거 어떻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 아닌 것 같은데 기적으로 네 먹거리를 해결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틈탈 때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구원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건 둘째다. 먹고 마시는 건 둘째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모든 말씀,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부활이 있다면 십자가도 있고 축복이 있다면 심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너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라. 그 마음의 동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의 그것도 의심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 동기가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동기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엄청난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냥 기도하러 그냥 도망가 버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은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네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한테 절해. 잠깐 한 번만 하면 돼. 잠깐 한 번만 죄에 눈 감으면 된다. 그래서 네가 삶 가운데 인기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넓은 길을 마귀가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일사천리로 인기로 몰아갈 수가 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거짓말 한 번만 해. 이 도둑질 한 번만 해. 술 한 잔만 딱 해. 그러면 네 일상이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무시 안 당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절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로 갈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귀의 표를 마지막에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해서 천전왕국으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